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예배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분입니다. 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한 분의 저명한 그런 분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특별히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그렇게 펼쳐왔던 부부였죠. 그런데 이혼으로 파국을 맞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큰 관심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좀 아무래도 유명한 분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재산, 또 얼마나 많은 위자료,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의 이목을 좀 집중하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이 분쟁에 휩싸여서 나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그 이민교회들이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요,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제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등지고 나간 분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 때문에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계속해서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일까요? 해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배우자 또 가족 간에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이용하여서 지속적으로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싸우게 하고 나눠지게 하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줄래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존재하고 또 일하시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완벽한 연합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삼터,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한 마음과 또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라 라는 메시지를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또 인격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죄 때문에 이 하나됨이 깨어지고 있죠.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일터와 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하나됨이 산산이 조각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길은요, 용서와 사랑의 길입니다. 또 회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불만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듯이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이 오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 몰라서 이 얘기를 그냥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우리 크리스천의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하는 것,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은요,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단계로 가기 전에 이 용서의 단계에서부터 벌써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용서는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상대방의 이 독설과 모난 성품을 용납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할 때 가능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죽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죽어서도 용서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일 때 절반은 다윗, 절반은 데니엘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 조셉도 좀 붙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 용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용서를 실천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대를 물려서 좀 이렇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를 모욕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또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에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윗이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 같습니까? 참 이 뒤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압과 시므이가 자신에게 행한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 대신 저들을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뒤끝이 있고 좀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천하의 다윗조차도 하지 못했던 이 용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내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모욕과 멸시를 내가 받을 만한 하찮은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죽음을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만과 또 이기심과 그리고 자존감 또 열등감들이 죽어야지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연습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면의 내 자아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실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예수님도 사실은 힘드셨던 것입니다. 힘드셨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을 실천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 또 열등감 등을 못 받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실력으로 이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진정한 용서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는요, 용서받을 자격이 1도 없는, 1도 아니죠, 빵이죠, 빵도 없는 우리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인애, 자비, 인자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이 헤세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만드신 올무입니다. 그 올무를 만드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신 이유는요, 내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
또 포기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자녀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그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것, 이거 뭐 곱해서 세어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 용서의 숫자에 대한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횟수로 세어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것입니다. 끝이 없고 또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용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수천 번을 용서하다가 마지막 한 번 용서하지 못하면 앞에 일어난 수천 번의 용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마지막 한 번의 용서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수도 없이 몇 번이고 용서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뚜껑이 열리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2번만 용서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더 이상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각오하라, 국물도 없다 라고 용서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용서가 사실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한다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는 주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 용서여야지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상대방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또 일터의 상사에게, 또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 못 참아서 우리는 폭발하게 되죠. 이제는 다시 용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난 마음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로 은혜를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은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용서는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용서의 마침표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어지지 않는 그런 용서는 일종의 보복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서하겠지만 다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신 그 용서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와 이 사랑의 삶을 진짜 리얼하게 실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그가 그 자기를 버린 그 형을 용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었던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그 형제들을 용서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자기의 사촌들이겠죠, 사촌들까지 모두 다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그 형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형님들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신 그런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의 실제 삶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아들로 입양하여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신 그런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가지의 감사의 제목, 이것이 그 장례식에서 조문객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런 말로 우리들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10가지 감사의 제목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감사합니다. 7번째, 이 감사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확 잡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제목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10가지 감사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마음의 감동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마음의 감동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피차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서로를 붙들어 매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배우자, 그리고 자녀, 또 나의 일터의 상사, 또 부하 직원,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우리를 붙들어 맬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돼 나온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갈라선다면 우리의 교회는 점점 더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용서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만심과 또 교만한 마음, 열등한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